기도하고 힘든 그런 순간을 보내는 적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도록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좋은 환경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맡겨놓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고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가리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합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규영 학생 부회장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늘 우리에게 희망과 의지를 선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기도의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세요. 사탄의 끝없는 욕망에 유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특별히 이번 부활주일 주간입니다. 못난 저희를 사랑하셔서 희생하셨고 돌아가셔서 부활하심으로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늘 언제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소요리문답 시간입니다. 오늘 소요리문답은 41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화면 참고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우리 친구들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41문입니다. 그 도덕의 법칙이 요약되어 나타난 것은 어디입니까? 이제 39문부터 소요리문답 39문부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39문에서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게 우리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복종하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냐 하면 그 하나님의 그 도덕의 법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도덕의 법,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될 의무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그 법들에 대하여서 오늘 41문에서는 그 도덕의 법칙,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할 것 10계명에 요약되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 법칙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여러 가지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오늘 41문을 통하여서 그 도덕의 법칙,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하나님께서 오늘 41문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우리 애들의 신앙과 성장과 성숙함이 있어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부활주의를 맞아 주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활의 그 은혜가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우리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다음 주에 교회 설립 127주년입니다. 그래서 그 127주년을 맞이해서 기념 행사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 4행시 짓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엽서 꾸미기를 할 건데 오늘 2부 순서 때 이걸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4행시 내가 따로 작성한 사람 있나요? 4행시 한 사람? 있어요. 있으면 벌써 한 사람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한 사람은 우리 선생님한테 해주시면 선생님께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쭉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새벽기도 나가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몇 명 있죠? 네. 그래서 4월 3일까지 수요일까지 있으니까 여러분 꼭 새벽기도 참여해서 우리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말씀 볼 텐데요.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이고요. 신약 성경 몇 쪽이죠? 165쪽, 166쪽까지 있습니다. 자, 형제 먼저 한 절, 우리 자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는 일로 미문하러 왔더니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고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인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잘 걸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인 줄 알죠? 제가 얘기했죠?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자, 여러분 집중. 예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우리와 함께 많은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부활에 대해서 우리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오늘 규원이가 대표로 기도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부활의 소망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모든 다른 종교와 다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 많은 차이점이 있겠지만 그 중에 다른 종교를 들자면, 다른 종교는요, 각자가 자기가 믿는 신에게 잘 보여서 혹은 어떠한 선행을 많이 하여서 덕을 쌓아서 어떠한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고 또한 자신을 더 바치고 더 그렇게 심지어 자신이 죽음으로써 공을 세워서 환생하거나 혹은 내세에 더 좋은 곳으로 간다라고 그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을 위해서 죽은 신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가지는 유일한 차별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잘 보이려고 하거나 혹은 더 좋은 일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잘 살고자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구원을 얻고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더 잘 살고자, 말씀대로 살고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알고 있죠? 알고 있죠? 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몇 가지 방법 중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성부께서 이 방법을 계획하셨고요,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방법을 이 땅에 오셔서 실현하셨고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공생의 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며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여러 일들을 행하셨지만 결국 그 많은 일들의 그 기적의 놀라운 일의 절정인 그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이 있기 전에 그 한 주를 여러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그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하며, 또한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분의 죽으심의 의미를 깊이 우리 가운데 새기며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고난 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허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으로써 우리의 삶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죽은 후에 그 내세의 삶이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과 영광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며 교제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의 신자에게 허락된, 동일하게 허락된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배경을 우리가 잠깐 설명하자면요, 여러분, 이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많이 들어봤죠?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제 그 한 마을에 그 나사로라는 사람이랑 그리고 그 두 누이가 있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걸 알죠? 예수님에게 향유 부은 여인의 그 이야기를 알죠? 거기서 나오는 마리아가 여기 이 마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세 남매가 있었어요. 이 남매가 사는데 이 남매가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아주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근데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렸는데 아주 치명적인 병,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두 자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제자인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 와서 고쳐주십시오라고 보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뛰어갔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 오히려 천천히 갔었고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자매가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예수님만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천천히 오셔서 그 자기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이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여러분,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11장의 전체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은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도 있지만 25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를 믿는 자는 복된 부활과 영생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즉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의 유익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힘들고 소망이 없는 삶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아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마을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그 고백입니다.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소망을 드러냈어요. 비록 나사로가 죽어서 소망이 없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그 소망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죽음 앞에서 나사로, 그리고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 오빠인 나사로를 지켜보는 그 두 자매가 마리아 마르다가 그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서 여러분 이 마르다의 이 고백이 21절 22절의 고백이 여러분 굉장히 훌륭한 신앙의 고백을 갖죠. 주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살릴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마르다의 신앙의 고백은 여러분 사실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내 오빠인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지 않아서, 즉 다른 곳에 계셔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내 오빠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어느 곳에서도 그곳에서도 말씀만으로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보다 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고백할 것은요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지 않아서 나사로를 고치지 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병든 자를 낫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께서 이 일을 하신 것도 나사로를 죽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소망을 품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을 이 나사로와 두 자매처럼요 우리도 똑같이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자들에게는요 우리가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요 이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가운데 신자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면 그것은 사생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요 아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그토록 사랑하셨더라면 나사로를 고통당하지 않고 나사로 우리를 죽지 않게 하는 것이 구원하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닌가, 좋지 않은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왜 우리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 믿는 사람들이 고난받고 어려움에 처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11절에 4절의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위하여 영광을 하시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이것이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병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신자가 고난받는 것이 그 고난받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특별한 은사와 특별한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을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고난받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인도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신자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은 다양하십니다. 다양하게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하심으로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이제 나사로가 죽고 난 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나사로의 집으로 위문하러 왔습니다. 조문하러 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때 나사로와 이 가족들은요 아마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칭찬받는 그러한 가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유대인이 찾아와서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신 거리와 이 나사로의 집이 있는 거리가 여러분 5리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2km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2km라면 여러분 빠른 걸음으로 1시간 안에 도착합니다. 그 가까운 거리를 예수님께서 지체하면서 천천히 오셨다는 것은 그 걸음을 지체하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서 이 죽음을 통하여서 이 병듦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곳에 이제 위문하러 왔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와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으므로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신자가 이제는 신자가요 여러분이 믿을 때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신자를 보면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사람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을 겪을 수도 있고 또한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바라는 유일한 소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결국 우리의 인생의 끝이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교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혹은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겪게 될 어려움이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쓰이게 될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신자에게요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선명한 은혜의 빛이 더욱더 강렬하게 비친다는 것을 여러분이 위로로 또한 내가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유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제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했나요? 4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나흘. 17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4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제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냐면 바로 사후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3일 동안은 그 시신 주위에서 배회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이제는 다시 살아날 기회를 엿본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지 3일 동안 그 죽은 사람 근처에서 머물면서 다시 살아날 기회를 엿본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4일째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요 시신이 썩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영혼이 배회하고 이제는 영혼이 떠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곧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셨을 때 찾아온 것은요 나사로가 더 이상 유대인의 상식과 유대인의 이해로는 더 이상 살아날 소망이 없을 때에 더 이상 완전한 죽음의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4일째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39절에는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가 4일이 되어서 벌써 썩은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시점에 나사로를 찾아간 것은요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의 모습은 모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건강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서 지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덜한 위치에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도 다르고 여러분들의 성적도 다르고 여러분들의 모든 외모도 다르듯이 모든 사람의 모습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요. 모든 사람의 결말은 끝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연수의 차이는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명의 기한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죽는 사람, 어떤 사람은 늦게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죽음 후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모든 사람의 변하지 않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세고 아무리 돈 잘 벌고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결국 생명이신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조차 없는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여러분 나사로와 똑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어서 살아날 소망조차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살아날 소망이 없는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형벌 받아야 될 죄인의 그 상태일 때 예수님께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의 꿈은 아닌가요? 작년에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가 물어봤던 것이 꿈에 대해서 물어봤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삶의 전부라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악하게 살아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악하고 교활한 방법을 써서 남의 것을 빼앗으며 살아가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신 구원과 이제는 천국 소망이 믿는 신자들에게만 허락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요 그 누구도 심판받을 죄인으로 비추어질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기부를 많이 하더라도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알기 전 죽은 나사로와 같은 비참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죽어가고 있고 이미 죽었고 더 이상 살아날 소망이 없는 그런 완전한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제는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방법만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부활해 주는 은혜와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힘들고 고난이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 있는 죄인의 상태 즉 나사로와 같이 완전한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요한복음 11장 2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고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믿어야 이 부활과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후에는 기회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로마 가톨릭이나 다른 불교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연옥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천국과 이 세계 중간에 연옥이란 그 중간 상태에서 죽은 사람이 머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연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죄를 빌거나 혹은 어떠한 것을 할 때 예전에는 그래서 면죄부, 여러분이 아는 면죄부나 면벌부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해주고 혹은 그러한 사람의 있는 상태를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서 49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49일 동안 제사를 지내면서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이며 그 사람이 더 좋은 곳으로 가기를 비는 그러한 불교의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구원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무릇
오직 살아서 나를 믿는 자에게만 이 부활과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나는 나의 가족과 친구 불신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 27절에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니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스스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마르다는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확신합니까? 나의 믿음을요 여러분은 어떻게 확증하고 믿음으로 입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자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제일 불행하고 안타까운 자는요 내가 믿음이 없으나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천국에 확신이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의 믿음에 확신이 없다면요 우리는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찾는 기회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뿐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전도사님도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저는 스스로 믿음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교회를 다닐 때도 집에 있을 때도 언제나 두려운 게 뭐냐면 스스로 믿음이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대로 죽으면 나는 지옥 가겠구나라는 지옥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나는 이대로 죽어서 지옥으로 가면 어떡하지? 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의 믿음 없음을 확인하게 하셨고 또한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 예정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여러분들이 평생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그 부활이고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분의 부활과 생명을 여러분은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과 생명이 여러분의 삶과 믿음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활주일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이신 그 부활이신 생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주심에 정말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나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나는 구원받을 사람인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한 천국의 확신이 있는 자인가? 여러분들이 돌아보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이 사랑하는 우리 샤이니들 가운데 진정한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는 오늘 부활주일 되기를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 생명 주심을 감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부활과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부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구원을 받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저희의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그 믿음과 주님 부활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신 생명이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참으로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또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때 닥쳐올, 또한 우리 아이들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절대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 우리의 부활의 은혜로서 우리의 끝날까지 책임지시며 결국 우리의 인생 끝에 주님 우리의 부활의 영광이 되는 대로 불러주시는 은혜 우리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런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을 구하며 은혜를 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부활의 은혜와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될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죽은 동안 우리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